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을 아십니까?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문학평론가 그리고 대학 교수, 문화부 장관으로 활동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셨는데 교수님은 그의 차가롭고 냉철한 지성으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다니실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분의 지성으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비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주의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었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증 형태의 책입니다. 혹시 주변에 꼭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똑똑해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교수님이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지독한 암에 걸리게 되었고 암의 부작용으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암이 심해져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교수님이 딸을 만났는데 딸이 아빠에게 아버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요청하니 딸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의 차가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복음 전파자로 변하였고 그분의 남은 생애 동안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의 간증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살았던 저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믿기로 하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령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니 절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회심을 경험하고 회심 이후에 자신의 신앙 간증을 고백하고 간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기에 자신의 권세, 인기, 명예,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조서를 내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희대의 폭군이 희대의 회심자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하고 악명 높았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불과 7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남긴 임팩트 하나만큼은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이집트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왕이었고, 그 이후에 주변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에서 정복 전쟁의 승리자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바벨론을 40년 넘게 통치했는데,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기세 높은 군대, 광활한 영토, 어마어마한 재물, 하늘에까지 미친 명성,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왕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특징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내가. 왕은 도성을 바라보며 또 자신의 권세와 영광에 스스로 심취하여 사로잡혀 자신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 무엇인 줄 아시죠? 내가, 제가요, 나의, 나, 저예요, 제가 그렇게 쉽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룬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나의 업적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위엄을 자랑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떠들어대며 자신 스스로 자신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업적이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용사 중에 용사여서 주변 민족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가 기억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로 유명하기보다 건축가로 더 유명합니다. 건축광이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찬란했던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요,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 성읍에 대해서 꽤 긴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벨론 성읍은 성벽의 외벽 길이가 무려 66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았는데, 이 둥글게 성벽을 쌓았겠죠. 66km에 달하는 굉장히 크고 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무려 2겹으로 성벽이 두께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벽의 두께가 7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벽을 보셨습니까? 저도 청도에 있는 성벽도 보았고, 진주에 가면 또 진주성도 있고, 서울에 가서도 여러 성벽들을 보았는데 한 1m 두께 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7m 두께의 성벽, 그것도 성벽의 길이가 66km, 게다가 성벽의 높이는 24m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어느 적군이 그 성벽을 타고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벽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성벽 20m마다 첨탑을 세워서 외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첨탑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벽, 도성을 세운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성벽, 성읍 안에는 아주 웅장한 건축물들, 신전들, 궁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전들만 해도 53개의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계 7대 고대 시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이 건축한 아름다운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한껏 들떠서 늘 공중에 붕 떠 있듯이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민족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죠. 얼굴도 들지도 못합니다.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인재들은 전부 다 끌어다가 바벨론에 갖다 모아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인재를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못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모기보다 못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모기를 보면 탁 잡듯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긴 폭군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자신의 형상을 본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이 신이라고 하며 누구든지 자신을 상징하는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서 바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신이라고, 자신을 극도로 높이며 자신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불에 집어넣어 던져 죽여버리는 극악무도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꿈이 무엇인지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꾼 꿈을 맞추라고 합니다. 지난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제가 꾼 꿈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꿈을 설명하면 대충 어림잡아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지혜자들을 전부 다 모기처럼 때려 죽여버립니다. 극악무도하고 난폭하고 포각한 폭군이면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왕이 오늘 4장 본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7절 보시겠습니까? 3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간증입니다. 4장 2절 3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간증 찬양이 있는데 우리 왕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찬양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4장 전체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무려 4장 안에서만 6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왕은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 자기 형상을 본딴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며 절하라고 했겠죠. 세상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무서운 것이 없었던 폭군, 교만했던 왕이 간증을 하며 신앙 간증을 쏟아내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동안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도성, 쌓은 성읍, 성벽,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고 붕 떠서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교만했던 왕이었는데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사를 쏟아내며 연발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까지는 왕의 신앙 간증인데요, 이 신앙 간증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간증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이 단어 언어가 세계 공용어인 아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아람으로 기록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으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공용어인 아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누가 듣게 했을까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천하에 있는 만민들, 백성들, 바벨론 제국의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신앙 간증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모든 백성들이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도록 조서의 형태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영향력이 대단하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시고 이 영향력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폭군이었고 교만했던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장 전체를 보면 왕의 간증이 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간증문 써보셨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간증문 써보셨죠? 3단계로 간증문을 씁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 세 번째,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 왕이 쓴 간증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만나고 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전형적 간증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시죠? 그리고 변화된 일이 있으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예화인데 오늘 본문과 딱 맞는 예화라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톰 라이너라고 하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돌파하다라는 책입니다. 돌파.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A, B, C로 나누고 있는데 사람은 A 단계에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B에서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C 단계에 이르렀어야 겨우 변할 조짐이 조금 보입니다. A는 영어 단어로 awareness라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ABC 단계에서 A는 awareness, 뜻이 인식하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줄 압니다.
신천에 나아가서 매일 1시간씩 걸으면 건강에 좋은 줄 압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덜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덜 먹지 않습니다. 더 운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는 단계에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2단계로 나아가면 조금 더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2단계 B는 영어 단어로 believe라고 합니다. 믿음, 확신,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정보가 내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였습니다. 확신이 신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람은 믿음이 생겨도 확신이 있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건강이 좋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결단을 했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라고 하며 2025년도 1월 첫날 헬스장 가서 1년 이용권을 등록을 합니다. 저도 헬스장을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항상 헬스장에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은 1월 첫째 주 한 주간입니다. 2월 첫째 주가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부터 헬스장을 다닙니다. 1년 이용권을 끊지만 한 달 다니고 다 그만둡니다. 왜요? 알고 있죠. 믿음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근데 믿음 확신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상교회 부임하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신천대로가 잘 보이는 곳에 구해 주었습니다. 신천에 가서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아내하고 한 2-3번 좀 걸었나요? 그 이후로는 다시 걷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믿음도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걷지 않습니다. B단계에서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단계가 되면 그때서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C가 무엇인 줄 아시죠?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음식 조절하지 않으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병 못 고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마치 사망 선고에 준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위기가 되어서야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좀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change or die. 변하든지 죽든지 결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제서야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A, B, C 마지막 위기가 되어야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잘 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변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위기가 찾아와야 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를 A, B, C 단계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왕에게 변화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을 빨리 받으시고 주께로 돌이키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3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꿈의 충격입니다. A단계죠. 두 번째는 꿈의 해석의 충격입니다. B단계죠. 세 번째는 꿈이 실제로 삶에서 체험되는 체험의 충격입니다. C단계입니다. 먼저 꿈의 충격을 살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평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번민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구분할 때는 보통 2가지로 구분하죠. 길몽과 흉몽이라고 합니다. 길몽은 좋은 꿈이고 흉몽은 좋지 않은 꿈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의 꿈이 더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개꿈이라고 합니다. 이 개꿈은 꿈에 개가 나오는 게 개꿈이 아닙니다. 제가 의학사전에 등재된 개꿈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중 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다 개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을 가지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튼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종 계시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방편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10절에서 18절에 왕이 꾼 꿈이 나오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매우 큰 나무예요. 그 나무가 계속 자랍니다. 계속 넓어지고 계속 높아지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끝까지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높았냐? 땅 끝에 있는 사람이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는 아주 푸르릅니다.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이 나무 아래 그늘에 와서 쉼을 얻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이 나무 가지에 깃들여서 둥지를 틀고 제잘제잘 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꿈인 것 같죠?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 꿈이 계속 이어지는데 갑자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이 순찰자는 천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가 나무를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꺾어버려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 열매를 뭉개버려라. 짓밟아버려라.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버려라. 이 말이 선포되자 나무가 싹둑 잘리게 됩니다. 잎이 밟힙니다. 열매는 다 뭉개집니다. 짐승 떼와 새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나무는 싹둑 잘려버렸고 잘린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을 보니까 이 그루터기 뿌리를 쇠와 노줄로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들풀 가운데 하늘 이슬 가운데 놓여서 쇠줄에 칭칭 감겨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꿈이 이 그루터기 뿌리가 의인화됩니다. 사람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였는데 꿈속이니까 사람으로 의인화 묘사됩니다. 그루터기의 마음이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갑자기 그루터기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7대가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이 7대가 몇 년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특정한 때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짐승의 마음으로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정한 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찝찝했어요. 번민에 가득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식하고 알게 된 단계입니다. 근데 이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B단계 한 번 더 꿈 해석의 충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 주십니다. 누가 꿈을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꿈을 해석하는데 꿈 해석이 더 충격적입니다. 큰 나무는 왕을 가리킵니다. 나무가 풍성하고 높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천하 만민 사람들을 먹일 정도였다는 것은 왕의 인생이 그만큼 창대하게 되고 왕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왕의 영향력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무가 싹둑 잘려지잖아요. 왕의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것 같지만, 지금은 대단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왕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싹둑 잘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숲속에서 들풀 사이에서 하늘 이슬을 먹으며 풀을 뜯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동시에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 공의와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행하며 선한 왕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꿈 해석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교만을 지적했을 때, 그의 공의롭지 못함을 지적했을 때, 그의 거짓된 삶을 가리켰을 때, 그의 부정한 삶,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을 질책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면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와 B 단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번째 크라이시스, 위기의 순간이 실제 찾아왔습니다. 체험의 충격이죠. 29절을 보시면 꿈을 꾸고 1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1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기다리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나도 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더 교만해져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높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발언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도시,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성,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중에, 여러분 성경 31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말을 떠들어대고 있는 중에, 남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중에, 자신을 높이고 있는 중에,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중에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왕을 꺾어버립니다. 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한 말을 다 하고 시간이 지나서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왕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은 왕은 교만한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만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숲 속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쫓겨났죠. 그리고 정신착란증에 걸렸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들판 가운데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정신착란증이죠. 수광증, 수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인간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늑대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손이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들이 먹는 것처럼, 늑대가 우는 것처럼 생활했던 늑대 인간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왕은 자기가 짐승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착란증에 의해서 자신이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습니다.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느부갓네살 왕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 머리털을 보십시오. 독수리털처럼 씻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털, 손톱과 발톱을 보십시오. 깎지 않아서 새들의 발톱과 같이 저렇게 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7대를 지나게 됩니다. 가장 높다고 자부했던 왕이 어떻게 저렇게 가장 처참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악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은 딱 성경적 표현이에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로 볼 때 교만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높이지만 자기를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것,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교만한 말보다 겸손한 말을 하시고, 가능하면 나를 높이기보다 남을 높이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높이지 마시고, 대놓고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룬 업적이 많겠죠. 자식 농사를 지었든지, 재물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재능의 영역이든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같이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칭송하고 찬양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만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주일 강단에서 저에게 35분의 보장된 시간을 줍니다. 이 35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교만해서 막 저를 높이고 저를 떠들어대고 저를 자랑하고 은근히 아닌 것처럼 높이면 듣기가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혹시 나에게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칭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 미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왕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7대를 지나고 다시 왕좌에 복직을 하는데 언제 복직을 하는 줄 아십니까? 3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보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 그 하늘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을 떠들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칭송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번의 충격, 꿈의 충격, 해석의 충격, 체험의 충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계시더라도 우리 작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